오늘 성경 베드로후서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편지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그 서론 첫 인사를 마친 후 이제 본론으로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이 본론이 다루고 있는 정말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그도 곧 이제 순교하여 주님의 부름을 받을 것을 알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 기도하는데,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그래, 참 수고 많았다, 이제 너 곧 내가 부를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휴, 뭘 이렇게 일찍, 아니 벌써 저를요? 여러분 혹시 그러실 분 계십니까? 아마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싶으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쩌면 뭘 할까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순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임박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도의 가슴 속에는 오로지 온통 교회 생각뿐이었습니다. 교회. 왜요? 자신이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부름 받으면 자기 자신이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안식 누리면서 평안함을 누리겠지만, 이제 자신이 떠나고 남겨질 그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이 세상 속에 남겨질 교회를 생각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그래, 이것이 옳은 일이겠구나. 내가 이 일에 끝까지 힘써야 하겠다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진리를 다시 일깨워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초를 다시 든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저들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은 떠나도 진리는 남아서 그들을 지켜줄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그 기초를 굳세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도 다시 진리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 그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금 베드로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편지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받아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듣고 이미 복음 위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이미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일지라도 다시 그들에게 진리로 그들을 일깨우는 것이 옳은 일이요 중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또 아는 모든 것을 또 다시 가르쳐주고 또 말해주고 또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가만히 안전하게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온갖 문화와 도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진리에서 벗어나게 넘어뜨리려는 공격으로 우리를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배에서 진리의 닻을 끊어내 버리려고 공격하려는 이 공격의 시도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 위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칭찬하시는지, 반대로 무엇을 금하시고 무엇을 경고하시고 주의시키시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두 계명, 하나님 사랑, 그다음 뭡니까? 모르는 척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거 봐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들 앞에 우리는 처참히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안다는 것과 진리대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 몰랐던 것을 아는 것, 남들이 모르는 어떤 진리를 내가 아는 것, 꽤 기분 괜찮은 일이죠. 그러나 그 알게 된 진리를 산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깨달은 진리를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맞추어 나를 통제해야 하고, 나를 절제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하고, 나를 조정해야 하고, 나를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순종, 굴복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그 진리대로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다면 나를 기분 좋게 알게 했던, 그렇게 깨달았던, 배웠던 그 진리가 내 인생 가운데 가져다 줄 그 진짜 좋은 것들은 사실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를 다시 그 진리 가운데로 불러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웠느냐, 아느냐, 그것에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위에 너의 인생의 집을 세우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의 신앙의 경험과 지식 가지고 자만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시죠.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가장 힘의 그 중심이 되는 곳에 바로 진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일깨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마다 진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알게 하신 그 진리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냥 겨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산송이 있고 만족이 넘치는 그 삶을 살려면 진리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뜨시거든 그냥 얼결에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요. 꼭 스스로 되뇌이십시오. 나 오늘도 진리와 함께 살겠습니다. 아침을 하루 시작할 때에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오늘도 다시 진리로 바로 이 오늘도 내가 진리 따라 살겠노라고 외치며 되뇌이며 매일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내가 다시 듣겠습니다. 다시 배우겠습니다. 다시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진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힘을 발휘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경험된 진리의 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 질문을 바꿔 해야 되겠습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것도 진리이지만 그분, 예수님 자체가 진리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바로 그 신앙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만난 그 체험을 증언하는데, 여러분 그의 생생한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게 진짜인 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16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봤다는 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뭐했다? 들었다, 들은 것이라.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살을 비비며 같이 살았고 그분이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똑똑히 들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 하여금 저 예수가 진짜 진리이시구나, 내 평생 따라야 할 분이 저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보는 것이고 내가 듣는 것이고 만지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 살아내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이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고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그의 복음 전파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똑똑히 보았고 그가 분명히 들었던 그 예수가 진리이심을 생생하게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사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목사가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약 난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도대체 여기 왜 와 앉아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혹시 막연한 지식과 관념과 상상 속에만 머물러 계신 예수님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예배하는 이 공간, 이 현장 속에, 내 일상 생활 속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일에 교회 나올 때마다 그냥 의무감에 억지로 몸만 와 있지 마시고요, 정말 베드로가 경험했던 변화산, 그 변화산에 오르는 마음으로 그 기대와 간절함을 갖고 예배에 나오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쏟아 예배하십시오. 한 소절의 찬송을 부르라도 그 찬송의 한 구절이 하나님 내 가슴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담아 찬양해 보십시오.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하나님 내가 저 말씀 붙잡겠습니다, 저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쳐보십시오.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무엇을 드릴 때에도 그냥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거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나의 전부를 담았습니다, 내 눈물을 담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이고 그런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거짓 약속하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간절히 찾고 구하면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더라도 주님 없이 하는 수고는 헛수고 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하면 결코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 붙들고 살면, 그분 만난 인생이라면 인생의 고난도 시련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뜨겁게 만나는 우리 모든 하늘빛의 성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의 흔적들을 올해의 역사 가운데도 남기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를 옳게 푸는 법. 진리를 옳게 푸는 법. 베드로가 이런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면서 영적인 체험도 참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진리의 체험인지를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있다 합니다. 최고의 권위죠.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답니다. 등불과 같다고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진짜 인생이 깜깜할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겪는 것처럼 다윗도 앞길이 막히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이제는 끝이구나, 이는 여기서 죽겠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치 한 줄기의 빛이 비춰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었고, 그 등불을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 다시 살게 되었느라고, 승리하게 되었느라고, 그러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구나.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것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랍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통일된 메시지나 일관된 맥락과는 무관하게 그냥 자의적으로 내 임의대로 이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오류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읽는 겁니다. 골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교리나 어떤 그 주장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편집하고 짜깁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단 사이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잘못 저지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 잘못된 것의 근본은 뭐냐면 성경보다 자기들이 더 위에 있다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성경보다 자기들이 더 위에 있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겁니다.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용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쓴 것 같지만 그냥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여 성령께서 쓰신, 성령이 원저자이신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읽을 때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성경 앞에서 모든 것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앞에서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 앞에서 지식도 경험도 신앙의 전통도 역사도 세상 신분도 지위도 성경 앞에서는 철저히 무릎 꿇고 굴복해야 될 것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성경 인간의 지혜로만 풀 수 없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인 것이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순간부터 강단에 올라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들는 그때까지 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결단하여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내용, 바로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몇 주 전에 종교개혁 주일이 있었죠. 루터, 여러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비텐베르크의 성당에 가보면 그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 안에 내부가 이런 모양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설교단이 이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설교단이 되게 높이 있습니다. 한 저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는 설교자만, 설교할 때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만큼 설교의 권위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말씀의 권위. 그런데 그냥 설교 강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무슨 꽃갈처럼 화려한 장식의 지붕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저희가 야외도 아닌데 왜 지붕이 필요할까? 의미가 있습니다. 저 위에 화려하게 장식된 저 지붕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할 때에도 인간이 하는 것 아닌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이 해석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함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화려한 장식으로 저렇게 꾸며놓은들 저 지붕 아래에서 여전히 그냥 내 뜻대로 자의적으로 설교자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저 화려한 장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화려하게 꾸며놓은 장식처럼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매우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보인다 한들 여전히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킬 줄 모르고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자아와 고집이 깨지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성품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성령님을 구하고 아무리 내가 성령님을 모시며 말을 한다 한들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도 저 지붕처럼 내 위에서 빛을 비춰주고 계신, 내 안에서 인도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 그 성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십자가의 우리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리 위에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